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택하신 자의 믿음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 죽어도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하죠. 율법과 복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율법과 복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수강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맨 먼저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어떤 환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느껴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환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보여지고 또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한 모습이 이렇게 마음으로 싹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율법과 복음으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고 그 전에 한 주에도 두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속하면 참으로 천국 가기 어렵다. 모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두 주간 했지만 이 모세에게 속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짚고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2절에 보면 2절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세례에 비유한 겁니다. 세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멸망을 받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어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속하면 왜 이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는가? 그 모세란 분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이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그 양자인데 그 아들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인데 하나님과 대면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참으로 위대한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위대한 인도자라도 모세처럼 그런 인도자가 되면 교인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라면 위대한 종이지만 율법의 예표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죠?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꼬박꼬박 이렇게 지키면서 성경도 외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이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 뭔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장면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몇 번째 언약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언약을 세웠나니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다르지요.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고 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복음이고 시내산에서 이게서 세운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다음 6절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예. 십계명 쭉 선포하고 율례와 법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이 직접 받았습니까? 우리는 불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직접 받지 못하니까 모세, 인도자인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래서 모세가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죠.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에게 전한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때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중개인,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죠? 예.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이렇게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그거 못 지켜요. 그거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이랬습니까?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자, 꼭 가정은 다 생략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중간에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우리가 듣고 못 지키겠다 했습니까? 행하겠나이다 했습니까? 우리가 그거 듣고 지키겠다 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뭐라면, 오늘날 뭐 그런 목사님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지키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강론하죠. 물론 강론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뭐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보여서 성령께 뭐 기도해서 이렇게 깨닫는다 하죠. 그 말씀을 깨닫는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예.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짜집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여튼 본문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정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선포를 하든 짜집게 한 사람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도 그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들은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1번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합니까? 감동을 받으면, 그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감동을 받으면 내가 그 설교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명령, 율법,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고, 못 지키면 뭐 벌이 부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 어둠 속에서 태어났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캄캄한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 것에서 잘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직접 받아서 선포하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 혹은 뭐 다른 종교에서는 경전이겠죠. 그 경전을, 성경을 선포하면서 이대로 살기를 설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주었어.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그 교인들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데, 중보자는 이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말을 듣고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중보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중보자가 돼서는 절대로 천당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어떤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어떤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은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 모세처럼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십계명이나 또 율료나 법도 이런 것을 다 선포해서 그것의 중보자로 오시면 좋았을 것인데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까요?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은 다 잘 알죠. 새 언약. 예.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리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리라. 그죠? 예수님의 사시는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하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알면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죠. 자, 아직도 신명기 30장 6절이 가슴에 팍 이렇게 와 있지 않는 모양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제일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은 뭐 하게 되죠? 뭘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안다 이 말이죠. 사랑을 알면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죠. 그래야 뭡니까? 예수 이름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 속한다. 모세에 속았다. 이 말은 그 목사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을 맡은 종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주십니다. 요거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겁니까? 안 그러면 비밀을 맡은 종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비밀을 맡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지킬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비밀을 맡은 종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교인들은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뭐 펑펑 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얻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이제 다음 주인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깨닫는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가 하고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도 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깨닫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게 생명을 얻은 증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서 많은 선지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예요. 이러십니까? 이사야도 선지자고, 뭐 사무엘도 선지자고, 여러분 뭐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도 선지자로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천당 가기가, 천국 가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예, 네가 엘리야냐? 아니에요.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고 합니다. 25절에는 뭐랍니까?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예수님께도 묻습니다. 예.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했죠. 예,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나오죠. 예,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령을 말하는 자니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누가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모세가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들에게 다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를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해놨으니까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다려서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또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런 걸 보고 참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선지자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받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란 것은 그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지요. 믿으십니까? 살려주는 말씀으로 오시죠. 그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멸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면 아직 생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가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교회의 표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빨리 끝나고 될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깊이 끌끌거리느냐, 죽어서 천사에 끌려갔을 때는 다행이지만 시커먼 게 와서 끌려갈 때 끌끌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뭐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사람 말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도자라도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 선지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속한 교인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안 듣습니다. 못 들어요. 목사의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그것을 순종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두 번째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렵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의 보답으로 일을 하자, 전도하자, 열심히 하자, 헌금하자. 이게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속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자,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부터 먼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자,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는 것이고 언약은 17장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불렀죠.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11절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2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살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조금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 이 영생을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는 영원한 생명, 25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냐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약속,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자,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오실 이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 잠깐 오면 오신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36절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이 뭐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겠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으십니까? 그 원천은 어디로 갑니까? 제일 처음에 하신 약속은 뭐예요? 처음에 하신 복음은 원시복음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는 성령을 말하죠. 성령. 성령으로 오신 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뱃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또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마귀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그 가죽옷은 구원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옷은 신분이요 뭡니까? 행실이죠. 행실. 우리의 의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이것이 원시언약 원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에서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 딱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곤두사 읽었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거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입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에서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하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요 공 못 받아요. 이 구절만 봐도 27절 말고 28절만 봐도요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난다. 아 그러면 재림 때만 구원받습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육신을 갖고 나타났고 육신을 입고 나타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나타나는 사람을 뭐랍니까? 성도로 하죠. 성도.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는다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비밀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어떤 비밀입니까? 27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바울은 권하고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가 뭡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다 말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왔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만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4장의 1절에서 보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잘 아시죠? 이 사실을 두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악한 자가 편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 쪽에 속한 것이고 또 이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편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랬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원시 복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셨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편에 갈라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인자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왕족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지켰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왕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이 모세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1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믿음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할례 언약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도 역시 바로 원시 언약을 믿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굳게 믿고 있던 아벳,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이 하나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장 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누가 인도를 했을까요? 누가 인도를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을.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모세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음성 어디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도 그리스도요, 그 선지자도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의 지도하는 인도자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라. 다시 말하면 율법, 모세 율법으로 사는 것,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바로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런 선지자라도, 율법을 선포하는 이런 모세라도 사람의 인도를 받거나 사람의 예언 이런 것을 받아서 살 때는 요한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까?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까?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선지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이 역할을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속았다 이 말은 우리 목사님 하면 지옥의 1번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안에서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이런 사람이 천당을 가지 우리 목사님 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고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천당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한에게 속하여 요한의 자리에 앉았다 이 의미를 잘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은 절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천당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